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인데 레위기서 23장에 4절, 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절, 5절입니다. 찾으시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23장 4절에 주의 명절들은 이러하니 곧 거룩한 모임으로 삼아 그들의 시기에 따라 너희가 공포할지니라. 첫째 달 14일은 주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그리고 또 신약의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을 찾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다 찾으셨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그러므로 묵은 누룩을 떼어내버리라. 그래야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은 새 반죽이 되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으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이나 또 아까 가져간 누룩으로 말며 오직 누룩 없는 성실과 진리의 빵을 가지고 지키자. 아멘. 오늘 밤에 9시에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린 것은 유월절 명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유월절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냥 일반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유월절 예배를 드린 거죠. 근데 유월절 예배가 시간적으로는 일정치는 않죠.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시는 시간은 낮에 끝났어요. 근데 지금은 무덤에 묻혀 있죠.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그 두 가지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셨고 무덤에 묻히신 것을 인하여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희생하신 것과 지금 무덤에 묻히시기까지 한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또 신앙적으로 새롭게 우리 자신에게 그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또 새롭게 깨닫고 뭔가 좀 새롭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좀 다짐하면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튼 뭐 은혜를 받지 못하거나 새롭게 되지 아니해도 유월절 명절을 지키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나온 겁니다. 출애굽기 12장에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유월절은 아까 레위기 23장의 5절이죠. 5절에 정월 14일이죠. 정월 14일 이 유월절을 출애굽기 12장 14절에 이 유월절을 대대에 걸쳐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대대에 걸쳐서. 그러니까 유월절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적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죠. 수천 년 전부터. 예? 이 명절을 주셔서 레위기 23장 4절 5절 주의 명절이 이러하니 정월 14일을 유월절이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 이 유월절은 대대로 너희가 꼭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의 4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할례 받지 않은 자는 이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유월절의 성회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할례 받지 아니한 자는 이렇게 해서 말씀하는 것이 유월절에 대한 말씀인데 이 출애굽기 12장에 이제 그 앞에 1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이스라엘이 400년 이상 이집트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종노릇 했잖아요. 430년 동안 종노릇 했죠. 종살이에서
종살이에서 벗어나고 이스라엘이 해방돼서 구원받은 날이 이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감격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 날입니까? 한국의 일제 36년 강점기에서도 거기서 벗어난 8.15 해방을 굉장히 기쁘게 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아주 종으로서 학대받으면서 쭉 살았거든요. 거기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6월절에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 6월절 양과 염소, 송아지 있잖아요. 그 짐승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그 집에다 뿌리면은 6월절 그 밤에 6월절 그 정월 14일 날 그 14일 밤에 그 6월절 양을 잡아 그 피를 뿌린 집은 사망이 건너뛰는 거예요. 사망에 해당 안 되는 거예요. 건너뛰는 거. 패스 오버 하는 게 그게 6월이에요. 6월절이라는 것이 6월 달에 6월, 5월 다음에 6월이 아니고 이렇게 건너뛴다는 거예요. 영어로 패스 오버. 사망이 거기에 해당 안 돼. 건너뛰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바로가 꼼짝 못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거예요. 구원받은 거죠. 이것이 6월절이거든요. 이스라엘 6월절. 이걸 엑소도스라고 하죠. 다 같이 엑소도스. 이스라엘의 엑소도스가 6월절에 그 양을 잡아 그 피로써 그 문설주는 인방에 발라서 그 바른 집은 사망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집은 전부 다 장자가 죽고 짐승도 초태생 다 죽고 막 아주 줄수상이 났죠. 전국적 통곡으로 가득하죠. 예? 다 초상집이 됐죠. 그런데 6월절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사망이 없는 거예요. 그건 막 그냥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그들은 결국은 바로가 그토록 붙잡고 종으로 그렇게 이제 박해하고 이렇게 학대하던 거기에서 놔주고 제발 나가라고 해서 이렇게 해방된 거죠. 이게 6월절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6월절을 영원히 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영원히 지키라는 겁니다. 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택한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율법도 주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직접 통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6월절에 대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절을 대대로 지키고 할례를 받은 자들만이 이제 지키도록 그렇게 또 명령을 하신 거죠. 예. 그러면은 이제 이게 6월절이거든요. 그리고 6월절 대대로 지키라고 했는데 그건 이스라엘만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통전적 해석이야. 쭉 보수적으로 그 건전하게 제대로 해석한다는 게 통전적인 해석인데 그렇게들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는 6월절은 관심이 없죠. 6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만 6월절 지키라고 한 거지 신약의 예수 믿는 교회는 해당 안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6월절 지키는 데가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을 우리가 읽었죠.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뭐요? 6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430년 종살이에서 이집트에서 벗어나고 구원받은 게 그 양이 죽어서 그 피 뿌림이 됨으로써 그들이 구원받았죠. 근데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6월절 양이 그 소나 양의 그 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양이라고 딱 못 박았죠. 그 6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고 합니다.
유월절에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죽으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 명절, 유월절 명절을 우리가 즉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는 신약이 구약이 아니라 고린도 전서가 신약이죠. 신약 교회인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유월절 명절 지키되 누룩 없는 성실과 진리의 빵으로 지키자 그거죠. 그 할례 받은 자만 지키는 거예요. 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아서 그때 것이 된 자들만 지키는 거죠. 세례 받은 자들, 완전히 이제 믿음의 사람들만, 이제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이런 고린도 교회가 신약의 교회고 신약에 있는 교회가 사도 바울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유월절 명절 지키고 있잖아요. 유월절 명절만 지키는 게 아니죠. 다른 명절도 7대 명절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날 교회에서 유월절 명절 지키지 않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나 귀신을 신으로 섬기고 살았죠. 예? 조상 귀신에게 절하고 마귀를 하나님을 여기고 살았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님에 의하여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 되는 것을 확실히 알았죠. 그래서 아버지께 그 아들이 된 자로서 경배하잖아요. 예배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영적인 이스라엘이지. 구약의 유월절을 이스라엘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은 똑같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혈통적인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거를 칭해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속 해당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4절에 유월절 대대로 지키라는 것이나 12장 48절에 할례 받은 자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나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으니까 우리가 유월절 명절을 지켜야 된다. 지키자. 이것이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오늘 우리가 모인 겁니다. 그 말씀을 준행해서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몸이 이제 이렇게 주의 말씀에 이끌려서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게 믿음이고 이것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유월절 감사 예배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유월절 예배를 안 드리는 데는 어떠냐? 그거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거예요. 거기에 따른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뭔가 거기에 합당하게 처리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진리로 그 성령에 의하여 예배를 오늘 이렇게 유월절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확실히 아셨죠. 그것은 이스라엘이 유월절 양에 의해서 엑스도스했다. 구원받았다. 이것을 대대로 지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같이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명절을 지키자라는 거예요. 지키자는 것은 그냥 이렇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지켜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는 짐승인 양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유월절 양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9장에 28절에서 변형산에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죠. 아주 제일 높은 산에. 그래서 변형이 돼서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변형이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됐어요. 아주 해가
해 같은 모습으로 확 바뀌었죠. 예수님의 얼굴과 모습이 아주 해 같은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예? 부활의 영광의 모습으로 바뀐 거죠.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갑자기. 그들도 역시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게 누가복음 9장 31절이에요. 그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어서 썼는데 그 누가복음 9장 31절에 기록된 게 뭐냐면 그 두 사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음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 죽음에 대해서 그 두 사람이 말했다. 레게오, 엑스도스 오토라고 해서 레게오는 말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말하는 거. 엑스도스를 말했다. 원문이 엑스도스를 말했다고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두 사람이 말했다고 우리 한글 성경에 기록됐죠. 근데 원문 헬라어는 엑스도스에 대해서 말했다고 그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엑스도스에 대해서 말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엑스도스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이 엑스도스가 뭐냐면 구약에 엑스도스가 있었죠. 6월절에. 그죠? 그것이 바로 그 엑스도스잖아요. 그래서 6월절 대대로 지키라고 한 것이 종살에서 엑스도스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죽음을 우리 한국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확실하게 엑스도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엑스도스다고요. 우리가 말한 게 아니라 성령이 모세와 엘리야가 그렇게 엑스도스라고 예수님의 죽음을 그렇게 말한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게 틀림없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셨거든요. 오늘이 6월절. 지금부터 2000년 전에 6월절이 오늘이에요. 정월 14일. 오늘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거거든요. 죽임 당하셨는데 죽임 당하신 그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 엑스도스라고 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9장. 그러니까 엑스도스는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고통받고 십자가에 6시간 동안 피 흘리고 아주 뼈까지 그냥 으스러지고 지옥 형벌까지 지옥에까지 던져서 지옥 형벌을 받으시고 이렇게 고통 받으시고 희생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수님의 죽음이고 희생이죠. 그 예수님의 죽음이 엑스도스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세상 탈출하는데 그렇게 죽음을 탈출했다 그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6월절 양이 죽어 피를 그 이스라엘 집에다 바르니까 이스라엘이 엑스도스 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직접 6월절 양이 되셨다고요. 6월절 양이 되셔서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피 흘리신 것이 죽으신 것이 엑스도스가 됐다고요. 누가 엑스도스냐? 나와 여러분이죠. 자기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은 바 된 하나님의 아들의 영 있는 자들이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죠. 그들에 대해서 평생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죄의 종살이 하는 거거든요. 우리들이. 죄악으로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아주 죄악에 매여 종로를 하게 되고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그 사망을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어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에 결박된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뿐이 없고 죄의 종으로 살 수뿐이 없고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일생 동안.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죽어도 그 죄가 죽은 우리에게 계속 관련되는 거예요.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은 후에도. 그 영원토록 죄 가운데 결박되는 거죠.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영원까지. 예? 그리고 죄값은 사망이니까 사망 안에 육신이 살아도 사망 안에 있고 육신이 죽어도 사망 안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 안에 있는 게 우리 신세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6월절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레게오 엑스도스라고. 네? 엑스도스라고 모세가 엘리야가 말했다고요. 성령으로 말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엑스도스 한 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되셔서 희생된 것이 나나 여러분이 엑스도스 하는 거다. 엑스도스 하는 것이 뭐냐? 벗어나는 거죠.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난 것이 엑스도스잖아요. 우리가 영원토록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죄의 종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받은 거지. 할렐루야.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것은 정말로 이건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6월절에 예수님이 6월절 양이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신 것을 인하여 죄에서 영원히 우리가 이제 그 자유함을 받고 죄에서 속죄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엑스도스 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큰 명절이겠습니까? 그죠?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보다 더 큰 복된 자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6월절은 예수님 6월절 양으로 희생되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엑소더스 시킨 것, 이것을 인하여 믿고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제 핵심적인 것이 있어요. 이것은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잊어먹지 마시고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여러분의 영혼에 기록되듯이 생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죠. 구원이고 생명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죠. 근데 그 십자가를 전한다고 우리 그 한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정확한 거예요. 더욱더 정확하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게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좀 낫죠. The message of the cross is the power of God. 그랬죠. 그 십자가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 메시지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라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언제? 오늘 3시에. 그리고 이스라엘 시간은 3시에. 한국 시간은 6시간 차니까 9시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리고 그 9시에 운명했죠. 우리 한국 시간은 6시간을 더하면 15시간이고 오후 3시에 운명했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받으셔서 운명하셨죠. 그렇죠? 근데 그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달리셔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고 우리에게 그 능력이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모든 것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또 다른 말은 가상체, 십자가가 가죠. 십자가 가상, 십자가 위에서의 7언 7번 말씀했죠. 그래요? 가상체, 다 같이 가상 7언. 십자가 위에서 7번 말씀하심.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십자가의 도는 확실히 알고 믿고 이걸 확실히 소화하고 가셔야 돼요. 6월절에. 오늘 뭐 성찬식도 뭐 이제 못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 조금 길어도 여러분이 인내하시고 은혜로 받으시고 생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에 대해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6시간 동안 고통하며 희생하시는 중에 7번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이다 해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이요, 생명이 되는 거다 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6월절 예배 때. 할렐루야. 그것을 성경을 이제 나중에 가서 보세요. 그 제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믿음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저녁 3시까지 한국 시간으로, 성경에는 3시부터 9시라고 했죠. 이스라엘 시간으로. 그렇게 이제 고통받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기준하면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바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바로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했느냐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예수님을 때리고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못 박고 한 그 악한 그들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내가 흘린 이 피를 보시고 저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그 로마의 군병들이나 그 거기에 있었던 사람만 예수님을 그 찔러대고 못을 박았어요. 우리도 죄인이었을 때 우리도 예수님을 찌른 자가 돼요. 우리가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왜 죽으시느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 나나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을 박은 거예요. 예수님이 고통받고 희생되게끔 한 게 예수님 스스로 아무 문제가 없죠. 죄인이 아니죠. 내 죄로 인해서 예수님을 못 박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철마디가 뭐냐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나 여러분들의 죄, 그때 당시에서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 모든 죄인들의 죄를, 자기 백성들의 죄인이에요.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피 흘린 게 아니고 자기 백성들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이 그 죄를 영혼 속죄 구원시켜 준 거예요. 우리 죄 용서를 받은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천마디 말씀하신 것으로 인해서 해결된 거예요. 그 얼마나 큰 능력이야. 누가복음 24장 34절에 이 첫 번째 천마디예요. 그래서 우리를 속죄 구원시켜 주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속죄 구원의 도죠. 예? 속죄 구원의 진리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43절에 가서 두 번째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가운데 못 박히고 양쪽에 그 행악자들이 둘이 그 강도라고 마태복음에 돼 있죠. 그들이 못 박혔죠. 누가 보면 행악자로 됐죠. 그죠? 근데 그 중에 한 행악자가 예수를 믿었어요. 믿고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다른 행악자가 예수를 욕할 때 너는 욕하면 안 된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제지를 했죠. 그리고 이제 주님께 소청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청 기도를 한 거죠. 뭐냐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걸 요청을 했어요. 그 기도 딱 한마디 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같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가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를 딱 이제 예수님께 기도한 한마디가 그게 전부예요. 예? 근데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주님께서 답을 하시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니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거예요. 낙원에 있게 된다고 합니다. 다른 행악자는 낙원에 가는 게 아니죠. 근데 지금 이 기도, 주님 앞에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그 기도 한마디에 그 열매가 돼서 그것이 낙원의 영생을 갖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일이죠.
우리는 이 시간이 새털같이 많죠. 십자가에 달려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죽기 1시간 전, 2시간 전에 지금 달려서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라도 더 살 수 있잖아요. 아무리 내일 죽는 경우가 있으면 하루라는 시간 있잖아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죠. 그 행악자보다 훨씬 여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하늘나라의 낙원에 속한 자, 영생을 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심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희생되신 것이다. 먼저 첫 번째는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내 죄 문제를, 여러분 죄 문제를. 할렐루야. 둘째는 죄는 없어도 영생은 안 되죠. 영생은 열매를 맺어서 열매 맺은 것으로 영광을 받아 그것을 가지고 누리는 게 영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행악자 한 사람은 그 영생에 들어갔잖아요. 낙원에 들어갔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예요. 두 번째 도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 그 또 안에서 살잖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열매가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구제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을 하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열매 맺는 그것이 전부 그것이 낙원에 그 하나님이 영광으로 입혀서 영생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그 십자가의 도가 두 번째가 이거입니다. 구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감사한 겁니까? 우선 우리가 뭐 잘못해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되는 순간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래도 자유롭게 예수 잘 믿으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두 번째의 도로서 구원의 도로서 열매 맺게 하심으로 낙원에 있고 영생을 누리리라. 이걸 주신 거란 말이에요. 예. 믿으십니까? 믿으셔야지. 감사하면서 열매를 맺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순서는 뭐 그렇지만 이제 누가복음 나왔으면 누가복음 마지막에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이제 예수님 마지막 기도를 하죠. 내 영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고 숨을 거두시더라 그랬어요. 그건 예수님이 이제 운명하시는 순간을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한 거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이 아버지 손에 내 영을 의탁합니다 그겁니다. 다 같이 아버지 손에 내 영을 의탁하나이다. 이것을 저한테는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거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유월절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신 것을 인하여 내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구원받은 그 은혜 안에서 있는 거죠, 내가. 그렇죠? 그러면 예수 안에 있고 구원을 받은 나는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바깥에 있으면 예수님 같이 기도할 수가 없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유월절 양으로 나를 위해 처형되신 것 때문에 그걸 믿고 그 구원을 받은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내 영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듯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면은 그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 손으로 잘 이렇게 붙잡아 준다. 이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이 아버지가서 붙잡아 주시지 않았나요? 붙잡아 주셨지. 아버지 안에서 다 일을 이루셨죠. 이 땅을 떠날 때도 그 기도를 안 한다고 해서 아버지 손에 의탁 안 되나요? 당연히 되죠. 그러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이 기도, 내 영을 아버지 손에 의탁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도예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은 우리에게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너희들을 빼앗아 갈 수가 없느냐 그랬잖아요. 아버지 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아버지 손에서.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리고 그것은 그 전에 아무도 예수님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고,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누구도 빼앗아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손에 우리가 아버지 손에 딱 우리가 그 보호함을 받고 아버지 손에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됐으면, 유월절 양이 되신 예수를 믿으면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코로나도 빼앗을 수 없고, 어떤 마귀나 어떤 귀신들이 아무리 뭘 역사해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 땅에서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게 이렇게 아버지 손으로 지켜주시고 보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순교하게 될 이 땅을 떠날 때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하늘에서 아버지 손에 있게 되죠. 그렇죠?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음으로 내 영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 아버지 손이 해당 없이 그냥 우리 멋대로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손 안에서 우리가 그가 지켜주시고 그의 보호함을 받아 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신 거예요. 또 이 땅을 떠날 또 아버지 손에 우리 영을 의탁해서 그 안에서 계속 하늘에서도 있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것이 내게 있으니까. 아버지 것은 아버지의 본질적인 생명이 내게, 그 아버지 생명이 내게 있잖아요. 예? 생명의 아들이고 생명의 아버지잖아요. 끊을 수가 없죠. 아버지 손에. 그것을 십자가의 도로서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면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지진하고 온 세상이 좀 다 멸망할지라도 아버지 손에서 그것이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는 겁니다. 믿어집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막막하지 않아요. 아버지 손에 내 영을 의탁하나이다. 여전히 아버지 손에 있게 돼 있어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십자가상에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구원이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평강 가운데 살 수 있죠. 그 믿음으로 아주 의연하고 담대하게 살 수가 있죠. 그죠? 그 믿음의 정절을 지킬 수도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든든하잖아요. 이것이 누가복음 24장 46절이에요. 예? 누가복음 24장 34절에 제일 최초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첫째 딱 계시해 주셨어요. 십자가의 도로. 십자가에서 주님 하신 말씀을. 두 번째, 열매 맺게 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이루신 거예요. 그 행악자 한 사람을 모델로 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내 영을 아버지 손에 의탁한다 하고 의탁하나이다 기도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확실하게 해서 견인의 은혜의 도를 가르쳐요. 그게 견인의 은혜라고요. 아주 견인. 끝까지 책임지며 아버지 손에서 끝까지 우리를 보존시키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게 견인의 은혜거든요. 이게 십자가 도에서 나온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을 가면 마태복음 27장에 46절에 가서 보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이제 3시에 이스라엘 3시에 우리나라 시는 9시에 십자가에 달렸죠. 그래서 3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3시간 흐른 다음에 6시가 됐는데, 그러니까 12시죠. 한국 시간은.
12시 됐을 때에 해가 없어졌어요. 해가 없어지고 땅이 깜깜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해로다가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 없어진 거예요. 6시에. 어디로 갔어요? 지옥으로 떨어진 거예요. 지옥으로 아버지가 던져버린 거지. 지옥으로 내던져버린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6시에서 9시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은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깜깜한 거예요. 해가 없이. 그래서 지옥에서 예수님이 지옥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예? 그리고 9시가 된 것, 즉 우리나라 시간 3시가 될 즈음에 마태복음 20장 46절 9시경에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고 크게 소리치셨어요. 번역했죠. 엘리는 나의 하나님, 여기 엘리라고 써있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거예요.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크게 외치신 거예요. 절규한 거죠. 마태복음 27장 40절. 이것이 뭐냐면요. 이것을 많은 신학자들이라든가 목사님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걸 뭐라고 보냐면 예수님이 고통 중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 하고 그 버리신 거에 대해서 이 원망적인 거다. 원망적인 거. 어찌 나를 이렇게 버리셨냐는 항의적인 절규다. 이렇게들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구원이고 생명이죠. 십자가 상에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이죠. 능력이죠. 그것을 벗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원망하고 항의해서 절규했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아니죠. 예수님을 왜 아버지 나를 버렸냐고 막 원망하는 거라면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신 것은 지옥의 형벌을 받고 오셨죠. 9시니까 그죠? 저녁 오후 3시니까 그죠? 그 지옥은 그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성자 하나님인데 성자 하나님 독생자를 지옥에 던져버려서 지옥 형벌을 이렇게 아주 엄청난 고통제의 지옥 형벌을 다 받으시고 올라오셨잖아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독생자인 저를 이렇게까지 지옥에 버리시고 이렇게 지옥의 형벌을 받기까지 하시는 것이 왜 그러냐? 하나님의 그 생명 아들들, 즉 자기 백성들을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고 저를 대신해서 지옥 형벌을 받게 해서 그들을 지옥에서 구원해 내시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이걸 외친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신 나 독생자를 아버지가 버리시기까지 하여 자기 백성들을 지옥에서 구원하심이 얼마나 그 사랑이 큽니까? 이렇게 크게 사랑하십니까? 하고 그걸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죠. 무슨 구원? 우리는 지옥 갈 염려가 없게 된 거예요. 예수님 대신 지옥의 형벌을 대신 대형했거든요. 대신 다 감당을 하신 것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고요. 자기 백성 우리들에게 베푸신 사랑, 독생자를 버려가지고 지옥 형벌을 다 받게 하시기까지 해서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심이 너무 그 사랑이 크나이다. 이렇게 외친 거죠. 할렐루야. 이 외침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지옥의 염려가 없어요. 지옥 갈 염려는 제로예요. 왜? 예수님이 갔다 오셔서
우리 대신 다 치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어떤 사람은 회개를 제대로 못하면 지옥 간다고 하잖아요. 예? 무슨 죄를 범하면 지옥 간다고 그러잖아요. 죄 중에 큰 죄를 범하면 지옥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지옥 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한국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지옥이 자기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차지 가면 지옥 가는 걸로 그렇게 발발 떠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적어도 70% 이상이 그렇습니다. 근데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는 것은 지옥 형벌을 받으시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찬탄하는 거예요. 찬탄.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항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크다고 찬탄하는 거죠. 찬양하고 아주 그렇게 하나님이 너무 그 사랑이 위대하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송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는 지옥에서 완전히 엑스도스 하는 거죠. 아까 죄에서 엑스도스 했죠. 구원받는 데서 엑스도스 했죠. 모든 데서 어떤 누구도 어느 것에서도 엑스도에서 하나님 아버지 손에 딱 들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손 안에 생명 싸개 안에 딱 들어 있는 거죠, 우리가. 그죠?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4가지 말씀이 나왔죠. 이제 3가지 말씀은 요한복음에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인이여 아들이니다 이렇게 마리아 모친 마리아를 그 십자가 밑에 있는 마리아를 보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여인이여 하고 자기를 낳아주는 모친을 여인이여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 마리아가 자기가 비록 예수를 낳았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걸 보고 자기의 구원자라고 믿은 거예요. 자기 아들이라고 믿지 않고 자기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지옥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여 그리스도라고 믿은 거예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마리아가 새롭게 바뀌어졌죠. 그죠? 그게 산자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그게 여인이에요. 산자 중에는 제일 먼저 된 자죠. 그 여인이요. 그리고 산자의 어머니라는 말이에요. 여인이요. 그리고 아들이다 하고 요한을 아들이라고 한 것은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이잖아요. 육신의 아버지가 있잖아요. 세베대가. 요한을 보고 마리아에게 아들이니다 이렇게 한 것은 일반 육신의 효도로서 아들을 이렇게 요한을 갖다가 붙여주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요한이 아버지는 세베대로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만 이제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니까 자기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달린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안에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바뀌어진 거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그 육신의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먼저 된 자 산자인 그 마리아에게 마리아에게 이제 그 아들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죠. 세베대의 아들이 아니다 그거죠. 그 말씀은 바로 지금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를 빨래 빨듯이 죄를 싹싹 이렇게 옷 빨듯이 빨아서 깨끗해졌다 이렇게 믿는 것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게 내 죄의 몸으로 달렸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통째로 자기 죄의 몸 옛사람이 통째로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딱 매달려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자기는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 새 사람은 그러니까
그 아들이다. 그 요한의 세베대의 아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되면 우리도 그와 똑같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인해서 변화가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같이 예수님과 함께 처형된 것을 그걸 믿으라는 것이고, 처형된 자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그것을 구원의 메시지, 구원의 도로 주신 게 여인입니다. 아니 여인이하고 호칭하고 아들입니다 하고 요한을 그렇게 한 거죠. 못 알아듣겠어요?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많이 바꿔줘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여인입니다.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피로써 우리 죄를 깨끗이 빨아서 희게드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통째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처형된 것임을 믿어야 되고, 그러면 요한이 그 아들이다 예수님 말씀한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새롭게 새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게 요한계시록 19장 26절이고 27절에 그 요한복음은 내 어머니다 그랬잖아요. 사도 요한의 어머니가 세베대의 부인이 요한의 어머니잖아요. 세베대 아들이니까 아버지는 세베대고 어머니가 있잖아요. 세베대의 부인이 마리아거든요. 그 육신의 어머니가 있어요. 근데 천연 예수님의 모친을 갖다가 어머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해 줬잖아요. 육신의 어머니가 아닌데, 그죠? 그 같은 거예요. 그 뭐냐면, 예수 믿고 새 사람 되고 한 그 순서는 마리아가 제일 먼저 된 거예요.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니까 잉태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낳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았죠. 그 경험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제일 먼저 산자의 어미가 되고 먼저 된 자죠. 그죠? 예수 안에서 먼저 된 자죠. 먼저 된 자를 어머니라고 한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진 요한이지만 요한보다 먼저 된 마리아니까 어머니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사에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지금 막 피 흘리고 그냥 지금 뭐 견딜 수 없잖아요. 막 이 뼈에다가 이 못을 박았으니 뼈가 다 으스러지고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예? 뭐 정신 혼미하고 그죠? 고통스러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다 이렇게 맺어주고 어머니라고 이렇게 맺어주고 뭐 효도시키고 이런 무슨 어떤 효도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할 일을 다 하겠다 이런 것 전혀 아니지. 구원의 도를 말한 거란 말이에요. 구원의 도. 무슨 구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게 요한이나 마리아 때문에 달린 거다. 그 죄의 몸 옛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처형된 것이 된 것이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새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롭게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에? 그런 부분을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라고. 어머니 여인이요, 여인이 아들입니다. 요한보고 내 어머니다. 이것이 그거란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육신적인 부모, 육신적인 형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좀 미안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전부 다 예수 안에서 다 변화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다 바뀌어진 거죠. 그리스도의 새 피조물로 바뀌어진 거죠. 이것을 좀 믿으세요. 그저 사돈의 발전, 부모, 형제, 자기, 자녀, 이런 데에 골몰한 사람은 여러분들은 발전도 없고요. 순교를 절대 못 합니다. 순교 안 돼요.
그래서 다 같이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 상에서 말씀하신 7가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순교의 능력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이제 그 요한복음에서 이제 이렇게 나왔죠. 예?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을 하나로 보면 돼요. 여인이요, 아들입니다 하고 요한 보고 어머니다 이걸 하나로 보면 돼요. 예?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19장 28절, 8절에서 목마르다 그랬어요. 그죠? 목마르다. 그러니까 그 말을 못 알아듣고 들 밑에서 이거 목이 많이 말르지 피에 쏟고 물 다 쏟으니까 목말르고 그래서 식초에다가 우슬초에다 식초를 이렇게 적셔서 예수님 입술에다 댔죠. 예수님 말만 보고 그 거부했죠. 그 예수님 목마르다는 게 그렇게 육신의 목이 말라서 목마르다 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그게 우리의 구원의 도라니까. 십자가 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은 뭐냐? 예수님이 이 6월절 양이 되셨죠? 희생되신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다 자기 백성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믿어야 하잖아요. 믿어야 되는 믿지 않죠? 믿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죽이고 있잖아요. 그 십자가에 달아놓고서도 놀리잖아요. 네가 그리던 거기서 내려보고 너부터 구원을 하면 우리가 믿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에? 그것이 목마른 거예요. 에?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이들이 믿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에? 예수님의 그 시장에서 그 배고파 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음식은 뭐가 음식이었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완성하는 거였죠. 그것이 여튼 영혼을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양식이죠. 예수님 목마른 그 배고픔이나 목마른 줄이고 목마른 게 이게 다 영적인 거예요. 근데 자기 백성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목마른 것이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도 영적 유대인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 우리도 주님을 목마르게 하는 거예요. 뭐냐?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재림할 때 그의 신부가 되게를 원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따른 말씀을 주시고 우리로 신부가 될 수 있는 건 순교신앙에 올라서 일찍 죽음을 당한 어린양 생명이 농명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무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제대로 절대 탁탁 믿어가지고 끊을 거 딱딱 끊고 잘라버리고 딱딱 말씀을 잘라가지고 탁 그냥 직진으로 오면 되는데 갈짓자로 오면서 여기저기 그냥 말리고 그냥 틀어지고 그래서 제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목마르지. 예? 그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내가 생명수를 값없이 주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목마르다는 거 아시겠어요? 그 종말의 교회에 신부될 자가 있는데 보리는 보리인데 지푸른 보리가 되면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아예 예수를 믿지 않는 자기 백성들도 예수를 목마르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목마르다 하는 것이 여하튼 주님의 생수를 주시는 것인데 그것으로 그들이 배부르고 말이죠.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주님이 오실 때 그의 신부가 되고 구원에 다 이르러야 주님이 목마르지 아니한 건데 그게 안 된다. 그것을 보시고 목마르다 하시는 거예요. 식초를 올려드리면 안 되는 거지. 빨리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해야죠. 그죠? 이제 이것이 구원의 도적이죠. 그러니까 뭐가 구원에 되냐? 오늘 이때에 따른 말씀을 제발 믿고 그 생명으로 살라 그거잖아요. 이게 십자가상의 말씀은 6번째 목마르다고요. 마지막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고 누가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한 게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시더라 그랬죠. 다 이루었다는 것은 다 이룬 거예요. 뭘 다 이뤘냐? 구원을 다 이룬 건데 무슨 구원?
창세기 3장에 가죽옷을 입혀줬죠. 아담에게. 그것을 보는 자는 전부 영적으로 가죽옷을 입은 것을 깨닫게 하는 계시예요. 그것은 구원받은 표징이에요. 무슨 구원?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해서 죽는 건 지옥에 가는 거거든요. 지옥 가는 자로 선악과를 먹으면 그렇게 되는데, 우리의 모든 대표인 아담이,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선악과를 먹었죠. 그러니까 정녕 죽으리라 죽었죠. 지옥 가는 자로 끝난 거예요. 선고됐고 심판 완료됐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죽은 자인데, 지옥의 심판 아래 죽은 자가 됐는데, 근데 창세 3장 8절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고 불렀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살아났죠. 그것은 바로 죽은 자를 죽은 자로부터 살린 거예요. 즉 지옥에 간 자로 지옥의 심판받아 죽은 자에서 거기서 천국으로 옮겨진 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을 멜기세덱으로 하신 거예요. 여호와가 멜기세덱으로 영으로 제사장으로 계신 거죠. 근데 그것이 지옥의 심판에서 죽은 자에서 그 구원시켜 하늘에 속한 자로 되게 하려면 뭘 치러야 되잖아요. 값을 치러야 되죠. 그 값을 치르는 것을 그냥 임시로다가 치르는 것은 그 양이 죽어 가죽옷을 입혀주는 것이고, 그 진짜 치르는 것은 실상은 뭐냐? 그 멜기세덱이 육체를 입고 와서 직접 피를 흘려서 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그 값을 치르는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멜기세덱 구원의 조건을 이뤘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조건이 이루어진 것을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그것을 선포했다고 했죠. 베드로전서 3장 17절 예수님이 그 옥에 갇힌 영들에 가서 선포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멜기세덱 구원을 알려준 거죠. 이게 다 이룬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는 그렇게 이제 그 멜기세덱 구원을 받고 영이 살아 있는데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기만 하면은 육체 속에 원죄가 있어서 죄 가운데 태어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죠? 그리고 그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도 죄인이니까 죄의 열매를 많이 맺죠.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는 순간에 그 피 흘리고 죽음이 그 죄값으로 죽음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죄값으로 죽을 것을 예수님이 대신 갚는 것이 다 끝났다, 청산됐다 그거예요. 죄 문제가 끝난 거죠. 멜기세덱 구원의 그 조건이 다 이루어진 거고, 죄 문제가 완전히 끝난 거죠. 할렐루야. 아까 처음에 죄 용서받은 것이 있죠? 속죄 구원이죠? 이제는 속죄 구원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새 것으로 사는 거예요. 새 것으로. 예? 속죄 구원뿐만이 아니라 멜기세덱 계획했다는 대제사장에 의한 것이 돼서, 예? 새 것이 돼서, 예? 새 피조물이 되어서 계속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예? 할렐루야? 그렇게 새 피조물로 새롭게 만드신 거죠. 그것이 다 이룬 거예요. 죄로 인한 죄의 세력에서 이제 자유케 하시고 완전히 그리스도의 것으로 새 것으로 살게 하면서 아주 모든 것이 다 연락될 수 있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마지막 다 이룬 거예요. 멜기세덱 구원은 지옥에서 천국 가는 구원도 다 하나도 부족함이 빠짐없이 다 그냥 끝내진 거고 성취가 돼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그리고 우리를 죄 용서 속죄는 처음에 말씀한 것으로 이루어지지만 나중에 다 이룬 것은 멜기세덱 계획했던 대제사장이 우리 죄인인 그 원죄 죄의 세력 이런 죄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난 새 피조물이 되게 해서 계속 영생에 이른 열매는 몸으로 확 바꿔놨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부활체 같은 그런 몸과 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죽을 몸을 살려놓은 거죠. 몸 자체를. 죄의 용서뿐만이 아니라. 할렐루야. 그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포함 안 된 게 없이 다 된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유월절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6시간 동안에 7번 말씀하신 그것으로 그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에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유월절 감사가 당연히 되고 우리에게 유월절이 명절이 되는 거 아닙니까? 명절이죠. 명절이라고요. 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유월절이 우리에게 명절이 되는 것을 상고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되셔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도로, 십자가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가상 7원이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계시고 구원의 도임을 또 이제 확고하게 새기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그 안에서 기뻐하며 자유하며 이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6월절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이 오늘 6월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권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